영국 국교회는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통의 권위에 의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파주의자들은 새로운 계시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새로운 계시 또는 로마 카톨릭이나 영국 국교회 같은 경우는 전통을 통해서 자신들이 해왔던 이러한 전통, 관습 이런 것을 통해서 해석을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근데 우리 개혁교회는 이제 장로교회죠. 개혁교회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항에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에 의해서 라는 신앙 고백을 따라서 신앙을 바르게 해석했고 교리를 확정했고 또한 신자의 삶에 있어서도 다양한 삶이 있지만 이것을 적용하고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로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에 따라서 해석을 했습니다. 만약에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성경을 오직 성경이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을 문자주의로 해석을 한다면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삼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유아세례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모두 부인해야 합니다. 오직 성경의 뜻은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에 의해서 해석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일체라는 단어도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그리고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의해서도 베드로가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는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유아세례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성경을 찾아볼까요? 2장 36절 2장 36절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우리 몇 번이지? 0번인가? 네? 0번이요? 0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4번 하나.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느라. 예.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라고.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단어잖아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해석을 합니다.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런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이 해석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예 그렇다라고 자기들도 인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해석은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에 따른 설교였습니다. 당시 베드로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당신 왜 그렇게 해석을 해?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 성경 없어 그런 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설교하지 마. 근데 그 사람들은 듣는 사람들이 그 해석이 옳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르치는 뜻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도 보면은 부정의 방식과 긍정의 방식의 설교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부정명령이 있고 긍정명령이 있습니다. 부정명령은 어떤 것이 있죠? 금지의 명령 또는 부정명령은 십계명에서 뭐뭐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게 부정명령입니다. 그래서 부정명령이 10계명은 더 많이 나와요. 긍정명령은 뭐뭐 하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켜라. 뭐뭐 하라가 긍정명령 또는 요구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했을 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해석해주는 이러한 설교를 가르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이것은 그 뜻이 아니야. 다른 뜻이 아니야. 부정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들었으나 그러나 이것은 이런 뜻이야. 열린 신학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야. 이렇게 해석을 예수님도 하십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는 이랬으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한번 또 읽어주시겠어요? 에베소 2장 3절에서 5절. 너희는 3절에서 5절이? 네. 3절에서 5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 길레스피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길레스피. 이 사람의 이 책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한국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장로교 정치가 무엇인지 장로교를 처음으로 설명한 사람이 길레스피인데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석한 사람입니다. 스코틀랜드 대표 언약도로서. 이 사람이 쓴 책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장로교를. 개혁파에서 이 길리스피 이름을 모르면 안 돼. 장로교를 원리를 세운 사람인데 처음으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하는데 엄청난 큰 뒷받침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회중파가 있었고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회중파, 에라스투스주의, 장로교 신앙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논쟁을 합니다. 어떤 것이 성경적이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손을 들고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하면서 장로교 원리를 설명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정치 원리가 작성될 때 이 사람의 힘이 컸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 자신의 책에서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이론적이라면 우리가 믿어야 될 확실한 신학적 진리요. 그 내용이 실천적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필수 의무인 하나님의 법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르고 필연적인 해석에 의해서 그것이 확실한 이론적이라면 우리는 믿어야 할 신학적 진리다.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에 의해서 해석된 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이 부분을 해석한 거예요. 길레스피의 주장은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요. 첫째, 오직 객관적이고 필연적 귀결만 성경적 진리로 공포되어야 한다라는 첫 번째입니다. 객관적이고 필연적 귀결로만 성경적 진리로 공포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오직 성경이라는 개념이었어요.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하는데
바른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바르고 필연적인 이 귀결이라는 이 해석법을 모르니까 신앙국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인데 웨스트민스터 이것을 모르니까 문자적으로 우리 지난번에 11조 이야기도 했잖아요. 있으니까 없다, 있다, 흑백 논리로만 가는 거야. 우리 지금 은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오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있다, 없다, 개혁신앙은 이거 없다 라고만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이라는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필연적인 귀결이,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이 언제나 만장일치로 동의를 얻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더 선호하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다수를 차지한다라고 이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필연적인 귀결이 언제나 만장일치로 동의를 얻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많은 진리가 우리 신앙 고백서 가운데 많은 교리가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리가 이 필연적이고 바른 보편적 귀결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반삼위일체론자들 그리고 아르미스주의자들은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있는 이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길레스피는 세 번째로 권위는 사람의 이성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에 두어야 한다. 성경의 권위에 의해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이 구별되어야 한다. 이성은 단지 성경의 진리가 파악되는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성은 단지 성경의 진리가 파악되는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위라는 것은 사람의 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에 기초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오직 중생한 이성만 영적이고 신적인 문제에 관해서 중생한 사람만 영적이고 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부터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을 연역하고 받들일 수 있다. 중생되지 못한 사람은 바르고 필연적인 이 귀결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생한 사람만 바르고 필연적인 이 귀결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개혁신앙은 이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추론, 사고, 능력을 통해서 성경을 배워가는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반이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중요한 수단으로 인정하지만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개혁신앙은 성경의 역사적 의미와 동시에 신학적 의미를 동시에 살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채택한 방식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난주도 했죠. 1장 6항의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이라는 이 개념입니다. 성경이 명문화되어 있는 문자화되어 있는 이 말씀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1장 6항 한번 웨스트민스터 찾아보실래요? 1장 6항 1장 6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1장 6항 한번 1장 6 웨스트민스터 1장 6항에 한번 읽어주실래요? 1장 6항 좀 많죠? 1장 6항 많은데 필연적인 귀결 1항만 읽어주세요. 그분이 지닌 영광, 인간의 구원, 믿음과 생명의 필연적인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방침은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선하고 필연적 결과 때문에 성경에서 추론될 수 있다.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고 선하고
네. 선하고 필연적 결과 때문에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해석의 원리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7절과 8절은 지금 7항과 8항은 9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경 해석의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 귀결이라는 말은 성경과 성경의 다른 부분이 전체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이 필연적인 결과, 연역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른 추론이라는 말의 의미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추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장 6항에서 여러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접붙임을 받은 나무는 야생 나무라 할지라도 그 성장에 있어서 다르게 자라갑니다. 나무 열매도 두 종류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원래 같은 나무였어요. 그들은 야생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가 납니다. 중생은 그 사람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두 종류의 삶도 있습니다. 두 종류의 인식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전제가 있습니다. 중생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 방식, 인식, 전제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의 차이는 세 가지 요소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감각의 영역에서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감각의 영역에서는 다르지만은 중생의 차이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1차적 관찰의 차이는 둘 다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감각은 똑같지만은 그 전제는 중생한 자와 접붙여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느냐, 어떤 사건을 접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느냐, 그렇지 않고 그저 그 사건을, 상황을 접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차이예요. 인식의 차이. 지금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세 가지 차이가 있다. 첫째, 지금 감각의 영역의 차이가 있다 얘기했고요. 두 번째, 사람은 모두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느냐가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중생치 못한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서는 이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중생한 사람과 중생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영역은 이성의 역할인데,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이퍼의 말은 인간을 바라볼 때 자연의 산물로 보느냐 아니면 죄인으로 보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 카이퍼는 감각, 인지, 심리적 영역,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려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이라는 말은 인간의 이성을 없애라는 말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오히려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단 바르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성을. 교회 정치도 이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 신학의 교회, 그 정치는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세세하게 이것은 이럴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에 의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게 교회 정치다. 개혁신학의 교회 정치다라는 거예요. 교회 헌법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죠? 왜 신앙고백서가 제일 먼저 나오죠? 교회 헌법에. 장로교 헌법에 신앙고백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왜 신앙고백서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신앙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무엇이고 전통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처음에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 다음 풀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성경을 바라보는 눈과 신앙을 왜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에 의해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고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고 신앙에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형성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이고 신학적 유산을 고백할 때도 이 신앙 고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이 신앙 고백서가 나오는 것은 교회가 성경적 가르침에 충실하다는 것을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 고백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것들이 이제 교회 정치, 예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로교 정치 원리는 특징이 주권이 교인에게 있다는 민주정치입니다. 교인에게 있다는 민주정치입니다. 두 번째는 장로에 의한 대의정치입니다. 장로에 의한 대의정치. 세 번째는 직분의 공등성입니다. 주권이 교인에게 있습니다. 회중정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정치입니다. 장로에 의한 대의정치입니다. 직분의 동등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스리는 자는 회중이 아니라 민주적이 아니라 교회의 신랑이시고 머리가 되시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통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영국 국교회는 당시에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것이 전통의 권위였습니다. 이것을 따라 교회가 다스려졌습니다. 분파주의자들은 새로운 계시를 주장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경험해온 한국교회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장로교회를 다녔잖아요. 지금까지 개혁교회도 다녔는데 어떤 원리에 의해서 교회가 다스려졌습니까? 권위, 성경은 말하지만은 교황주의와 같은 이런 독선주의, 아니면 전통, 아니면 분파주의, 새로운 계시, 어떤 것에 의해서 교회가 다스렸습니까? 한국교회는 혼합주의, 다신교예요, 다신교. 한국교회는 기독교가 아니고 다신교예요, 다신교. 사람마다, 교회마다 서로 다른 원리, 권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통의 권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요. 어떤 사람은 새로운 권위를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우리 교회가 100년 된 교회다 그러면 그 교회는 전통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죠. 성경적인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100년 된 교회다 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의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사순절 같은 것이죠. 사순절이 어떻게 생겼느냐
말씀드렸죠. 절기가 먼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먼저 있었죠? 초대교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사순절의 그 기원은 절기가 아니라 무엇이었다? 네? 사순절의 기원은 절기가 아니라 무엇이었다? 우리 초대교회 디다케를 하면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세리자 교육에서. 사순절의 기원은 절기로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뭘로 출발했다? 세례자 교육. 교육이에요, 교육. 교리 교육을 그레고리오스 1세 때부터 40일간 합니다. 40일간 교리 교육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또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죠. 자기는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각 교회마다 다니면서 회개하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새로운 계시를 가지고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그걸 자기 사명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이 사순절을 지키면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왜곡해서 지키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각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계시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필연적이고 선하고 바른 귀결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 어디에 담배 피라는 말 있던가요? 피지 말라는 말 있던가요? 없습니다. 담배 피지 말라는 말. 그래서 담배 핍니다. 그래서 담배 피워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없기 때문에. 왜 성경이 없어요? 술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라고 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방탕하지 말라와 함께 연결시켜서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탕, 중독 이것과 연결시켜서 또 살인하지 말라와 연결시켜서 담배 피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을 해석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적인 사람들은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가 예배의 원리에서 두 가지 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원리와 무슨 원리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 금하지 않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고안해내는 거예요. 이게 루터교, 로마 카톨릭, 아르미스주의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설교 빼고 찬양 예배로 하고 설교 빼고 연극을 하고 뭘 빼고 뭘 넣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무슨 원리? 그럼 우리 장로교회는 또 무슨 원리를 성경에서 명하는 것 이것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규정적 원리. 이게 무슨 장로교회? 장로교회가 규정적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없는 것을 해도 된다. 이것을 규범적 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로교회인데 성경에 하지 말라고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고함을 해서. 그래서 찬양대 칸타타다. 찬양 예배다.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잘못됐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에 의한 해석들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서 1장 6절에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길레스피도 그렇고요. 우리 청교도들도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석했던 총교들도 신학자들이 제시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예수님이 해석하신 것인데요. 사두개인이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질문합니다. 7형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큰형이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큰형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그 아내를, 셋째가 차례로 7형제가 다 죽었습니다. 부활 후에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하나요,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예? 너희들 성경도 모른다. 그 부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도로 오해하였도다. 예.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한대요. 사두개인은 평생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사두개인의 특징이 무엇이었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두개인의 특징이 뭐죠? 사두개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과 또 뭘 안 믿어요? 영,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는 반대로 사두개인은 부활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질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한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부활이 있다 없다 자신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구약을 인용합니다. 어떤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부활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구약 인용 말씀이 있죠? 그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삭의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 바로 이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인데 출애굽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을 넌 못 들어봤느냐?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크게 한번 또 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보십시오. 이거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여기 해석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부활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부활이라는 정확한 구약의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시편의 16편, 이사야 26장, 부활과 관련된 이러한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데없이 이 간접 구절이잖아요. 이 출애굽기 3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의 하나님. 네. 그런데 이 가르침에 대해서 사두개인이 할 말을 잃어버려요. 놀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이 가르침에 반론을 그 누구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나온,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청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르고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에 따라서 지금 이 말씀은 해석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만나서 시내산에서 만나서 하신 말씀인데 이때 모세를 만났을 때 산재의 하나님이라고? 왜 모세에게 모세 시대는 한참 후잖아요. 아브라함 시대, 이삭의 시대, 야곱의 시대부터 한참 후예요. 그렇다면 산재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려면 모세를 이야기해서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은 죽은 지 이미 죽었습니다. 그죠? 이삭도 이미 죽었어요. 야곱도 요셉도 이미 다 죽었어요. 근데 산재의 하나님이라고? 이상하지 않아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모세에게 산재의 하나님이다 라고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했는지 보셔야 됩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재의 하나님이다.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해석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금 너희들 살아있는 모세 시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해석한 것일까요? 그런데 이 산재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산재의 하나님, 이 동사가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에고 에이미 호데우스 아브라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어디서 나온 단어죠? 혹시 기억나세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참포다나무다. 요한복음에 에고 에이미가 계속 나오잖아요. 현재형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뭐뭐이다. 왜 성경은 이렇게 에고 에이미 현재형으로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해석을 했을까요? 과거형으로 왜 안 썼을까요? 죽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살아있는 것처럼 현재형으로 그들은 지금 살아있다 라고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에 의해서 해석을 해봅시다. 사두개에는 이것을 해석한 예수님을 보고 놀래버립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몰라.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성경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야. 해석을 가지고 따집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왜 그랬을까?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을 따라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 예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죽어있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야기하면서 해석해보세요. 바로 필요. 네? 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에 대해서. 육체는 죽었으나 영은 살아있다. 아니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너희 네. 택자의 하나님이다. 택자의 하나님. 또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그건 반은 맞고 반은 끝입니다. 또 다른 말 한번 해석해 보실래요?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에 의해서. 벨지카 1장에 대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주제가 뭐죠? 벨지카 1장은 신앙부터 첫 번째 벨지카 1장에 제목이 뭐예요? 벨지카 1장? 벨지카 1장 제목이 뭐예요? 네? 벨지카 1장 제목이 뭐예요? 유일한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2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 그죠? 알게 되는 수단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3장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대해서 나옵니다. 웨스트민스터는 1장이 성경이고 2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나옵니다.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근데 성경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 그리고 동사를 과거역으로 쓴 것이 아니라 현재역으로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아브라함은 죽지 않은 사람으로, 이삭은, 야곱은 죽지 않은 현재도 살아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해석했을까?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에 의하면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면서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해가 쉽지요. 그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고 산자의 하나님이면 이해가 쉽지요. 그런데 성경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에 한해서. 왜 이렇게 해석했을까, 예수님은? 모두 산자와 같기 네? 모두 산자와 같기 그렇죠, 그거죠. 모두 산자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산자로 했을까? 왜 산자로 해석했을까? 예수님은 그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항상 그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날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현재형으로 씁니다. 과거형으로 쓴 게 아니에요. 현재형으로 쓰면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부활을 시킬 건데 하나님 시간의 제약이 있으시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 벨지카 1장에서 무엇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배운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성경의 귀결이에요. 필연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둬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과 인식 가운데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에게만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야곱도 아브라함도 살아있는 자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가 그런 뜻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신앙과 거짓 신앙, 이단과 전통이라는 이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성경 인용을 누구든지 합니다. 사탄도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설교는 누구든지 합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다 달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습니다. 누구든지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적용도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 교리 공부를 하는 이유는 바른 해석과 바른 적용을 위해서입니다.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 단어가 안 나온다? 그 문자가 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이 아니다? 도대체 그것은 어디서 배운 겁니까? 누가 하는 말입니까? 그 이단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은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리는 다 성경에 안 나오는 비성경인 거예요. 삼일체도 그렇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도 그렇고. 그게 제세의 파입니다. 문자적인. 그게 이단들이에요. 삼일체 성경에 단어가 안 나와요. 유아세례라는 단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삼일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을 읽었습니다만 여기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산자는 존톤이라는 단어입니다. 살아있는 자, 참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참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하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있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벨지카 1장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 불변하신 분이다. 그것을 전제하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벨지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장 3장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은 따로 빼고 이것은 빼고 요 문자적인 것만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죄가 아니라 살아있는 죄다라고 보시는 것이 바로 이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우리 측면에서는 과거,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현재적으로, 그래서 현재적으로 살아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해석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현재 누리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한답니다.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두개인에게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시간을 초월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현재다라는 개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자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자다. 이게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해석을 통해서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는 사두개인의 근본적인 오류를 성경 해석에 대한 너희들이 성경에 대해서 근본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다 지적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두개인도 놀랐고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어떤 반문도 제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다음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해석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산자이기 때문에 모두가 산자로 취급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로마 가톨릭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산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개혁신앙에서는 로마 가톨릭의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또 나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그래요? 로마 가톨릭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럼 이 해석이라면 예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해석에 의하면 죽은 자도 모두 산자처럼 취급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지금 성경 해석에 있어서 왜 우리는 그것을 잘못된 기도라고, 비성경적인 기도라고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필요가 없다? 왜요? 로마 가톨릭은 나원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예. 거기에서 죽었지만 거기에서 그래서 선행을 하거나 어떤 그런 영향이 있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엇이 지금 어긋나는 것이죠?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에 의하면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들을 낙원으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다. 그럼 이것은 무엇에 어긋나는 기도죠? 벨지카 1장에서 우리가 먼저 이야기한 것처럼 영원하고 불변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어긋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도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위반하는 겁니다. 영원하고 불변이라는 개념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들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꾸시든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0장 38절을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 39절, 40절까지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어요? 누가복음 20장. 같은 본문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22장과 38절, 20장 38절, 39절, 40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리고 39절에 서기관 서기관님께 중에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고 예.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여기 구절만 나옵니다. 아까 마태복음 22장과 같은 본문인데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할 때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가 논쟁점입니다. 죽은 죄를 제외하고 산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기서 모든 사람은 죽은 자를 포함하는 모든 사람인가? 라는 것이 논쟁점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첫 번째 판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모든 사람은 죽은 자든 산자든 모든 사람은 심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벌을 받거나 영원한 벌, 영생을 받거나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죄인은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선다, 일어난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의 측면에서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 산 사람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하나님 측면에서는 영원하고 무시간적인 존재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은 사람 포함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살든지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영원히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죽은 사람, 산 사람을 포함해서 영벌과 영생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 모든 사람이라는 두 번째 해석은 협의적으로 아까 저기가 얘기한 것처럼 협의적으로 이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에게라는 단어는 역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할 때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을 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다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 역시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죽었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잔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기관이 그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했던 이 서기관은 사두개파 서기관이 아니라 바리새파 서기관으로 또 이해가 됩니다. 바리새파는 부활과 영과 천사를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믿었던 옳습니다라고 했던 누가복음에서 옳습니다라고 했던 이 사람은 바리새인의 사도 서기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범을 따라서 베드로도 해석을 바르고 필연적인 규결을 따라서 해석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시 해야 되겠네요.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바르고 필연적이고 선하신 규결을 따라서 해석을 한다. 성경에서는 이런 해석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해석했고요. 베드로도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까지.